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집중 훈련,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속 순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직 예수로 제사함 받고, 오직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가짜는 99%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저 사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평생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보였는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도 있고 막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오직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고, 이걸 그냥 대충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위패,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있잖아요. 그 위패는 모양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가짜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도 그냥 대충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단에 빠지고 신천지로 가고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여호와 증인에 간 사람, 신천지에 간 사람 90% 이상이 전직 집사, 전직 권사, 전직 장로, 기존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닐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뭐 때문에 핑계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무속인 집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직 권사라는 거예요. 책꽂이에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전직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무당이 되냐 그러니까 손자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불신앙하다가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업 같은 사람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요업은 하나님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요업은 안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그 가정 가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전에 자녀보다 더 뛰어난 자녀를 주셔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이 복음이 안 되면은요, 사탄 마귀가 잘 알아요. 시험해버리고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이 된 사람은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 이거 내 거다. 여러분, 내 물건은 내가 소중하게 간수하잖아요. 내 패스포드 잊어버렸다. 어쩌합니까? 어디 갔지? 막 찾잖아요. 내 물건을 누가 건드리면은 가만 안 있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되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고 나온 이후에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내게 있는 복음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게 나의 복음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더란 이 복음을 계속 각인뿌리 세질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의 복음, 내게 있는 복음. 드디어 바울은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도 순교자가 되고 할렐루야. 나의 복음 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고 순교자가 되어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안 되고 들은 복음, 아는 복음, 대충 복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포기한 거룩한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포거사 그래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마포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포거사가 뭐요? 네, 마귀가 포기한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마귀가 볼 때 어이구 덜덜 떠들어야 돼요. 마귀가 볼 때 신목사 시어자만 나도 아마 벌벌 떨 거요. 왜 아멘한 소리가 적습니까? 네? 왜 그래요? 제가 구원의 길을 거리는 목사 아니에요. 제 별명이 구원의 길 목사요. 화요 집회 갔더니 저 대구에서 온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 구원의 길 목사님 왔네. 제가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어요. 구원의 길 거리는 목사.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면은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나의 복음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 것이 안 되니까 내가 못 누리고 내 것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차가 내 차가 돼야 내가 마음껏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도 태워주고 그러잖아요. 집이 내 집이 돼야 내가 거기 가서 마음껏 살고 다른 사람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만찬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내가 최고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베드로가 40일 집중하면서 나의 복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왜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핍박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우리 그리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나의 복음 됐나요? 40일 집중.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집중. 그때에 그들이 완전히 나의 복음이 되어버렸어.
그때부터 그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WIC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WI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렘넌트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아리레에서 다니는 요한이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가서 거기서 섬기고 계시더라고. 헌신하고 계세요. 렘넌트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저는 렘넌트 때문에 리더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무슨 회개냐?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참 많이 못 누렸구나. 내가 이 복음을 더 많이 누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못 보여줬으면은. 저는 새벽기도 하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새벽기도해서 받은 복을 내가 못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목사, 사모, 우리 준목님,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나왔었더라고. 회개했어요. 그것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의 응답, 새벽기도의 축복을 얼마나 못 보여줬으면은 우리 장로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못 보여줬으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못 보여줬으면 우리 교회가 저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 앞에서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보여주는 사람,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WRC를 통해서 CVDIP 5가지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커버넌트, 언약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 그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비전의 망대를 세우라. 25 권세를 누려라. 그리고 꿈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큰 꿈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받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할 일이 뭐냐? 큰 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은 그다란데 지금 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꿈이에요. 여러분, 큰 꿈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뭐 할 것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리 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실천할 것이냐? 작은 실천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가 뭡니까?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 안 가고 앉아서 훈련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받을 복을, 그 세계복음화를 이미지화시켜서 미리 땡겨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는 그걸 얼마나 미리 누렸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누렸어요. 어제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도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제가 왜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구원의 길 그린이라고. 구원의 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구원의 길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네.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구원의 길 감사, 구원의 길 감격, 구원의 길 행복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운전하면서도 구원의 길 누리니라고 신호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큰일 나겠네고. 그래가지고 뭐 가는 데마다 구원의 길 전하고 누린시라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우리 한국이 스포츠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양궁이에요. 그 양궁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정신이 다 집중이 돼야 그게 정확하게 이게 날아간다 하네요. 우리가 이번 집중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40일 집중 통해서 전 세계를 이미지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기 전에 벌써 로마를 향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번 집중, 우리는 40일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3일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휴가 내고 이때 휴가 내라고 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손해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100년에도 안 되는 거 해결되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수습하고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요,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믿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진짜 믿고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도할 때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받는데도 진짜 말씀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99%가 같아도 한 가지 때문에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짝퉁 보세요.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자세히 검사해 보면은 그 한 가지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진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진짜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요셉이를 얼마나 높였던지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저 시골의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누가 낮추겠어요? 하나님이 문 열어버리면 누가 닫겠어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누가 열겠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은 믿는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 뭐냐?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집중이에요. 나의 복음 되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으로 그동안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누가 몰라요? 한 번 들으면 알지. 그렇지만 이것이 머리로 있는 거야. 지식이야, 지식.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이것이 내려와야 돼.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믿어져야 돼. 여러분,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3 교회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중을 통해서 나의 복음 만들고 나의 전도 시스템 만들고, 여러분이 정말 이번 3일 집중하면 여러분 미래 30년은 하나님이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 3일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출발한 이 복음,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시스템,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의 시스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마게도냐의 흑암 결박의 시스템,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두란노 서원의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화시켜야 돼요. 내 업을 전문화시키듯이 우리는 복음의 전문화, 기도의 전문화. 그래서 우리 교회 태영아부,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일어나고, 우리 중보기도단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캠프팀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문적으로 이제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전문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의사도 살려내고, 교수님도 살려내고, 박사님도 살려내고, CEO도 살려내고, 전문인들을 살리는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문의 축복을 또 받아야 되고, 로마서 16장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복이 뭡니까? 지교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지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에 있는 교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교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런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이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 청산해 버려야 돼요. 복음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되어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함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여기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답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신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주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 누리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준비된 것을 누리는 집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본 적 없는 것 준비했다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는 것 준비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것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어지거든요. 저는 10가지 축복 계속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칼빈이라는 학자가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창세전에 임마누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창세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건. 저는 이모님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복음을 들었고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사탄 마귀 귀신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천국 지옥이 있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얼마나 감사 감격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알고부터는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번에 대구에 가서 운동 나갔는데 어떤 사람 만났어요. 운동하러 가서 만나서 혹시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믿어요 그래.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는데 아이고 믿음도 좋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하고 이제 오직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전도지 이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을 믿는 사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백성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복음을 거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말 타고 가던 사람이 꼬꾸라져 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다가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왔대. 자기도 모르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찬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바람에 목탁 집어 던져버리고 바로 교회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내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막 교회가 어떠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니도 큰 증인 되겠다. 또 니 같은 사람 만난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런 사람 건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쓰십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 늘 아프시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전도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남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저랬는데, 우리 집안이 저랬는데, 아픈 사람 보면 또 남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늘 아프셨는데 치료받아가 지금 건강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일찍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 우리 어머니만 살아계셔. 우리 동네에서.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거부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부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 우리는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느 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이 자가 보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보통으로 보였는데 은혜 받고 그걸 어느 날 내게 딱 부딪혀 왔는데 이 자가요 그냥 이 자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한 3일 해야 되겠더라고. 이 자는 3일 해도 모자라. 얼마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는지. 아니, 독생자보다 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데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독생자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내 자신을 이렇게 막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어디 갖다 놔도 뭐 꾸다는 보리자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천재 지혜를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안 믿어지면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믿어지거든요. 제가 가난한 뱅이 중에 가난한 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재벌 부요를 가진 사람이더라고. 재벌 부요를 가진 사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걸 모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원래 가난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없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모님, 집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째 시집을 와요? 에? 내 곁에도 안 가갔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목회 잘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오, 사모님 때문에 했냐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왜냐? 제가 사모님 만나서 데이트하면서도 밥 한 그릇 못 사준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몰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 보고 우리 청년들 보면서 멋지게 살아. 멋지게 살아야지.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한번 못하고 살았어. 그게 뭡니까? 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비빔밥 사줬어요. 비빔밥. 아무튼 참 그때까지는 해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못 누렸나 봐요. 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척도 마찬가지고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도를 크게 해가지고 크게 저질러 버렸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리면 누가 처리해요? 부모들이 바쁘더라고. 부모들이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부모들이 막 해결하려고 막. 우리 아버지가 해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질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저질러 버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12시에 자리에 엎드려 버텨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믿고 헤벌리 파워, 헤벌리 탤런트, 헤벌리 미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모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영어로 써놨으니까 뭐 복잡하니까 뭐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헤븐이 하늘나라 천국,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다. 미션을 가진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작년에 받은 메시지고 올해 받은 메시지 헤벌리 뜰언니. 아유 발음이 좋네요. 예, 뜰언니.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에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7대 예배 성공하라고. 보좌의 축복이 뭐냐? 예배 성공자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이 예배 성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예배 성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이 예배 성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예배 성공한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되고 예배 성공한 1000번째 예배 성공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마가다락방의 예배 성공자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뜰언니가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예배 성공자의 축복입니다.
예배 성공을 통해서 파워가 오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달란트가 개발이 되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년에 받을 응답이 있어요. 뭡니까? 발음 좋은 사람 해봐요, 빨리. 아이고, 메뚜기 돼가지고 말도 못하네. 그걸 메뚜기를 가는 거예요. 예? 빨리 시작. 예, 이터널리. 여러분, 이터널리래요. 그게 뭐요? 이제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요. 그게 영혼이요.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영원한 축복의 달란트를 개발시켜라. 영원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 받고 멸류관 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것 받아야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다, 이제 배설물이다.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런데 이걸 못 누리고 복음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네. 이거 다른 복음.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합니다.